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고광명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레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과 함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악과 허물을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복된 날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치고 상한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하든 좌절하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면서 새 힘으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운이 떨어짐과 함께 독감 등 여전히 질병의 위험 속에 놓여 있지만 이제 질병과 함께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병상에서 힘들어 하시거나 부족한 분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군에 있는 자녀나 타지에서 고생하는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고 혼기에 찬 자녀들 좋은 배필감도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는 한가위 추석이 있습니다. 귀성길에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은혜광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23년 하반기 교사대학도 잘 마치게 하시고 다음 달 인도 문화센터를 위한 젓갈 바자회를 17일부터 19일까지 일정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하는 일마다 축복받게 하시고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로서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비전이 있고 더욱 성장하여 복음화되는 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들이 되게 하시어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희는 땅끝까지 전도라는 말씀에 따라 인도와 캄보디아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캄보디아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쓰임받는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도 땅에서도 청년들의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주님, 그곳에 복음이 싹쓸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광송께 각 기관과 당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맡은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시고 은혜광송께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 말씀 따라 순종하며 지키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구를 맡으신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실 말씀으로 한 주간 축복받게 하시옵고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나사렛 장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1쪽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찬양하세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세
옛 성도들과 같이 검은 고를 손에 들고서 여호와 찬양하세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온 성에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세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세 옛 성도들과 같이 검은 고를 손에 들고서 여호와 찬양하세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온 성에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세 온 천하 만민 그 크신 이름을 찬송할지라. 아멘. 고향이라는 말은 왠지 우리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단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고향 하면 고향 집이 생각나고 또 고향 친구들이 생각나는 게 고향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순수하게 또 아무런 이물 없이 사귀었던 그런 평안한 마음이 있어서 고향 친구들이 생각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삭막한 도시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계산적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둘 곳 없는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고향이 더욱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마치 솔로몬은 잠언 27장 8절에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입니다.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은 어찌 보면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새가 자기 둥지를 잃어버리고 주변을 방황하는 이 모습, 이것이 고향을 유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들이 둥지를 찾지 못하고 유리하는 것, 이것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살았던 제비들이 생각납니다. 요즘에는 제비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제비들이 요즘에는 없어졌나 했더니 제비들이 먹을 환경이 오염돼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도심까지도 제비들이 와서 살았는데 지금은 아주 깨끗한 시골 아니면은 거의 제비들이 이 여름철 새들이 안 날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봄이 되면 강남 갔던 제비들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강남 갔던 제비들은 없고 강동 옆에 있는 강남의 제비들만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 새는 다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제가 농담을 하니까 당황하셔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동 옆에 있는 강남에만. 사실 제비는 그런 제비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참새과에 속한 새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제비들이 집, 처마 밑에 둥지를 치고 많이 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비들이 봄에 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곳을 보면은 어렸을 때 제비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니까 그 제비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잘 있던 제비집이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배설물로 지저분해져 가지고 그거 청소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워하니까 그러면 너가 키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데 청소만 하면은 키워도 된다 해가지고 제비들이 그냥 배설물 한 걸 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옳다.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상과 현실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비집을 없애고 나니까 둥지를 잃은 제비들이 계속 그 주변을 맴돌았다라는 거예요. 둥지가 없어진 제비들이 그렇게 주변을 맴도는 모습,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제비들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지은 집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둥지를 떠도는 그 제비들의 그 가련한 모습이 어찌 보면은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둥지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둥지를 떠나지 않는 새처럼 고향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향 친구들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 생활하면서 참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교회들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유튜브로 모든 교회의 예배 실황들을 보다 보니까 내 교회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때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과연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릴까? 마치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것처럼 내가 속한 믿음의 교회가 있지 아니하면 계속 떠도는 겁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 통해서 동영상 본다고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보다 보면은요 또 어떻게 봅니까? 이단들이 하는 것도 연결돼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앞서서 그렇게 동영상들을 미리 다 제작해 놔가지고 조금 잘못하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이단들의 영상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믿음의 고향 못된 교회를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거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는 것만 다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함께 있는 것이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게 다 모아지는 게 교회지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이런 고향 교회가 있다라는 것, 내 마음의 고향인 교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 기억하시고 이런 교회 생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이런 교회 생활, 이 세상의 교회 생활이 다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모두는 하늘에 있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하여 그 본향을 기억하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선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런 삶을 사셔서 항상 유리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으려면 먼저 친구의 책망은 충직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잠언 27장 6절을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귀한 조언을 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근데 사실 세상 살면서 아픈 충고보다는 사랑의 입맞춤을 더 원하는 것 아닙니까? 듣기 좋은 말 듣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부족을 지적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말, 이 말 듣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원수의 잦은 입맞춤이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입맞춤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배신과 배반이 너무 많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빼앗깁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는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소련 연방공화국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소련이 붕괴가 되니까 우크라이나로 러시아로 분리가 되었는데 분리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 땅에 핵탄두만도 거의 2,000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핵 무기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졸지에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으로는 세계 3위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수많은 핵무기들이 테러 집단에 넘어가게 되면 온 세계가 멸망당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염려를 해가지고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그 미국, 러시아, 영국이 체결한 그 양해각서의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국경선을 존중한다. 그런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도 존중해주고 독립도 존중해주고 국경선, 그러니까 나라 영토도 지켜주겠다. 그런 각서에 서약을 하게 되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나라에 있는 핵무기를 다 러시아에게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1994년도인데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크림반도 합병하지 않습니까? 크림반도가 합병될 때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이 조약이 이런데 각서가 이런데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미국과 영국이 뭐라고 그럽니까?
각서는 각서일 뿐 조약이 아니다. 강제 조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남편이 문제 일으키면 아내가 뭐 받습니까? 각서 받죠. 각서 받고 나서 그러면 다시는 잘못 안 합니까? 바로 돌아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서는 각서일 뿐.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했는데 못 지키면 어쩔 수 없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크림반도 뺏겼을 때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각서 맺었다. 양해 각서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어진 건 없기 때문에 너네가 크림반도 뺏겨도 우리가 만약에 참가하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러니 못하겠다. 발 빼버린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발을 빼다 보니까 러시아가 작년에 전면적으로 침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배신의 배신. 이게 난무한 게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갖고는 나라를 못 지키는 겁니다. 사인 하나 믿고 핵무기 다 줬다가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도 이런데 하물며 개인과 개인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그런 게 없느냐? 형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삭막한 삶입니까?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장면은 요압 장군과 아마사 장군의 거짓된 가증스러운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어머니들은 아마사는 아비갈이고 요압은 수르야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친자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친형제는 다윗입니다. 바꿔 말하면 2세의 아들이 다윗, 2세의 딸들이 아비갈과 수르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압은 조카입니다. 아마사도 조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 사촌간입니다. 사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하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아마사가 압살롬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압과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아마사에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사야, 너는 내 고륙 아니냐? 내 조카 아니냐? 그러니 이제 압살롬도 죽었으니 우리 편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군대 장관 다시 임명시켜 주겠다. 그 말에 아마사가 다윗에게 고맙다고 하고 이제 다윗 쪽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촌 동생 요압은 인정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 아마사는 압살롬 쪽에 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군대 사령관이 2명이 된다. 그거 못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종 사촌간인데도 죽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0장 19절과 10절 상반절을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다윗이 아마사에게 오라고 하니까 아마사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아마사를 맞이하러 갔던 사람이 사촌 동생 요압 장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나가서 인사합니다. 그의 입을 맞추려고 인사하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요압에게 칼이 있어도 장군이니까 칼이 있다. 그래서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촌 동생이니까. 그런데 그 요압이 어떡합니까? 바로 아마사를 배로 찔러서
두 번 찔릴 필요 없이 한 번에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입맞춤하면서. 사촌형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 주의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배신으로 아마사는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마음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실 앞에서는 사촌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아들도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우리가 힘있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의 책망은 총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거짓 입맞춤이 현혹되지 말고 친구의 충고는 잘 받아들이는 사람, 나를 위하여서 해주는 말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 고향을 유리하지 않는 축복자가 된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삭막할지라도 정말 나의 친구의 그 고언은 총직으로 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으려면 친구의 권고는 아름다움으로 알아야 됩니다. 잠언 27장 9절을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구의 권고가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테크라 얘기합니다. 단맛, 감미롭다, 유쾌하다. 그러니까 감미롭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로마 테라피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사회가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걸린 분들도 많고 우울증 걸리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게 뭘까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향기가 특히 기름, 오일 향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이 이런 아로마 향을 베개에다 뿌려가지고 기분을 상쾌하게 해가지고 단잠을 주무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아로마 테라피를 하면서 그런 걸 선물들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향, 이런 향을 솔로몬은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친구의 권고는 이렇게 감미롭다라는 겁니다. 달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친구의 권고는 나를 책망하는 부분은 마음이 아프지 달달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달달하게 느끼십니까? 감미롭게 느끼십니까? 내 마음에 비수를 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정이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은 어떡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잘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남편들이요 감미롭다고 들으십니까? 잔소리라고 들으시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거는 감미로운 게 아니에요. 귀 다 닫아버리고 잔소리라 영혼 없는 멘트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야기하면은 짜증부터 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 받아들이려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친구의 권고를 아름다움으로 아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바람광야에 있을 때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을 시기가 다가옵니다. 갈멜에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하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이 기쁜 날 우리에게 조금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나발이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원수로 갚는구나 해가지고 나발 집안을 멸하려고 2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갈멜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종들이 나발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미련한 자고 완고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 듣지 않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으니 지금 상황을 알아라. 이렇게 돼서 다윗이 지금 우리 이 집안을 멸하려고 오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깜짝 놀래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분노에 가득 차 오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공개를 하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5장 26절을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직접 당신이 손을 들어서 피를 묻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32절과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해주는 그 충고를 듣고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충고를 들으니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공개해 주는 것을 받고 그 원수 갚는 것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충고해 주는 그 충고를 아름다운 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손이 순간 분노로 나발을 죽이려고 왔지만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해주는 너의 충고, 그 충고가 귀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아비가일의 충고를 감미롭게 들은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이 돌아가니까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나발이 놀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이 그 사별한 아비가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마음이 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아비가일의 소리를 감미롭게 들었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들어서 친구를 삼았다. 이런 사람이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방에 원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 다 친구들이 있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자가 된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친구의 권고를 아름다움으로 여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을 유리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아비의 친구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27장 10절을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친구들도 우리들이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아비의 친구 버리는 거는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의 친구도 버리지 말아라. 이런 자가 될 때 고향을 떠나 유리지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다윗이 든든하게 세운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입니다. 다윗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했고 다윗보다 그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돌같이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금은 보화가 많으면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이런 세상에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은이 돌같이, 길거리만 나가면 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주워다 팔으면 죽도록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 때 핍박을 받아서 애굽까지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새로 된 왕이시여, 전왕 솔로몬이 너무 백성들을 힘든 고역으로 내몰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그런 나라에서 원하는 고역에서는 경감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느라고 7년, 왕궁을 짓느라고 13년, 20년을 거의 건축하는데 다 백성들을 동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고역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망들이 있는 거를 여로보암이 얘기합니다. 조금 우리를 이해해 주면 이제는 충성을 다하여서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르호보암이 신하들을 모읍니다. 신하들을 모으는데 그 신하들 중에서는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들도 있고 자기와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젊은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 솔로몬의 친구인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사실은 솔로몬 왕이 너무 많은 고역을 시켜서 백성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이제 당신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됐으니 그 고역을 조금 경감해 주시면 백성들이 왕을 칭송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친구인 젊은 친구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당신을 얕잡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히려 고역에 고역을 더 시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용히 지냅니다. 그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무엇을 택합니까? 아버지의 친구 신하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젊은 신하들, 자기 친구들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가 분립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친구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의 역사와 완전히 다른 역사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 친구들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버린 결과 나라는 갈라지고 르호보암은 두 지파만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친구를 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구,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하지 않으려면 우리 친구 되는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고는 충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힘들어도 그 말씀을 아름다운 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미로운 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비난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고향을 유리하지 않는 축복자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이 비록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는 자는 친구들을 버리지 않는다라 얘기하지만 그 친구가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영원한 세상 우리의 본향에 들어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민족의 명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맙시다라는 잠언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솔로몬의 잠언을 기억하고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친구의 책망은 충직으로 알고 친구의 권고는 아름다움으로 알며 아비의 친구도 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자들이 다 되어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전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너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랴 하는
잠언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영원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하지 못한 재물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이 주는 면류관도 대대 있지 못함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사랑의 풍성함을 받아 세상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 그 위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오고 가는 발길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번 명절 기간도 은혜 넘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책망은 충직으로 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의 권고는 아름다움으로 합시다. 그리하셔서 친구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대 주최 젓갈 바자회가 10월 17일 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헌옷을 포함하여서 기증품을 받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캐리그마 남성 합창단원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며 우쿨렐레 초급반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현주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또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구역회로 모입니다. 구역회를 금요일 날 모이는데 추석 당일이라 오늘 저녁 예배 모이니까 우리 구역장관 잘님들은 저녁 예배 후에 모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정된 기간장 협의회는 다음 주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여전대 올레와 넷째 주 남성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와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홈페이지와 1층 로비에 비치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저희들 새벽 기도에도 인도는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추석 명절 기간에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해해 주시고, 또 예배 생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28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카페는 운영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 봉사로기 때문에 고향을 다녀오셔야 돼서 이 기간은 카페 운영하지 않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족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성동산에 계신 분들, 그 유족들은 회비를 납부해 달라, 이러한 부탁입니다. 저희가 광성동산에 모신 분들은 분립해서 나왔지만 계속 거기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 잘 관리해 주시니까 함께 하셔서 또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여 유리 방황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찬양하세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세 옛 성도들과 같이 검은 고를 손에 들고서 여호와 찬양하세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온 성에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리라